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피하고 싶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동성애 축제할 때 피켓 들고 나가서 회개하라고 이제 같이 외치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켓 들고 매년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이 동성애 축제나 퍼레이드나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사할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동성애 축제 때 처음에 혼자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다가 한 성도님이 제가 혼자 나가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따라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솔직히 굉장히 가기 싫으셨답니다. 가기 싫으셨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 젊은 목사님이 혼자 저기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막상 가자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굴뚝처럼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조카를 늘 이렇게 토요일마다 보는데 만약 오빠가 그날따라 이 한여름에 늘 바쁘게 일 나가던 오빠가 일을 나가지 않고 자녀를 보겠다라고 하면 제가 주의 뜻인 줄 알고 목사님 따라 나가고 아니면은 조카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에 건 거죠. 왜냐하면 그닥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올매 매는 자리에 같이 나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드니까요. 사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 이 희박한 가능성에 거의 오빠는 늘 이 여름에는 항상 바쁘니까 일하러 나가실 테니까 내가 조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오빠가 또 일하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의 뜻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피하고 싶지만 어쨌든 저를 따라 같이 나왔죠. 물론 피켓은 저 혼자 들고 있고 그분이 옆에 이제 부장을 하고 이렇게 좀 서 계셨는데 이게 위협이 가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심정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싶더래요. 보니까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지켜드리겠다고 저리에 서 있는데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왜 무섭지? 왜 부끄러워하지? 왜 도망가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옆에 다시 기도하고 옆에 이렇게 쓰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햇빛 알러지가 있으셨는데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게 깨끗하게 나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여기 나가면 햇빛 알러지 나을 거란 거 알고 나간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번에 나가면 내가 지병이 있고 정말 낫기 힘든 병인데 하나님 낫게 하신다는 거를 알고 나가면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 모르고 나가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알고 나가면은 나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왔던 은혜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작동해서 나가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첫 사역지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이 맹인들 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왜 거기 가셨느냐? 다른 친구들은 막 전도사님 옷도 입고 멋있게 입고 다 사역다고 하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더래요. 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전도사로 막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일들은 거기 교회를 청소하는 일, 그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오고 모시고 가고 모시러 가고 모시고 오고 뭐 이런 일들만 했습니다. 하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청소부로 들어왔나 전도사로 들어왔나 헷갈리시더라는 거예요. 겨울엔 따뜻한 물이 없어서 찬물로 바닥을 닦으면서 아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열심히 우시면서 그 청승맞게 걸러질하면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거기 사역을 다 끝내고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라는 데 이제 부목사로 지원을 하셨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부목사를 뽑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영어, 헬라어, 성경, 면접, 상식 5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5가지 부목사 뽑는데 이런 과목을 시험을 봤다라는 거예요. 공채 일기라고 아무튼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대본에. 아, 이거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름 석자만 쓰고 나오셨답니다. 신경도 안 쓰고 나왔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요. 최종 면접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교회로 와달라는 거예요. 5명. 178명이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 5명 뽑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큰 교회에 아주 유명한 당대 참 유명한 교회였는데 내가 생각해도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니고 못 봤는데 이름 석자만 쓰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걸렸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최종 면접 그 보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뽑힌 건데 면접 보려고 오라고 했던 거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쟁쟁한 거예요. 뭐 미국에서 학위 받고 온 분들, 뭐 부산 수영로교회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라고 하는데 나가는 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들어와서 비서실 가가지고 혹시 담임 목사님 좀 뵐 수 있냐고,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다고,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Something wrong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이 목양실에 가보니까 막 서재부터 해가지고 그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 뽑혔다고 나를 알고 뽑았을 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송태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송 목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그렇게 잘 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합격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제가 전에 전주대 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수님들 데리고 학교를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송 목사님 저는 학자인데요.
교수들을 데리고 많은 일을 해봤는데 제가 이 충현교회에 와서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학위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온몸으로 장애인들을 겪은 사람은 없을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찾는데 이력서 하나 뚝 들어오는데 뭐예요? 맹인교회, 송태근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론은 아는 사람들 많지만 실전으로 이걸 겪어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뭐 면접 시험 이런 거 다 관둬놓고 그냥 이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맹인교회 사역하면서 그렇게 피하고 싶었어요. 여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근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없어서 그 허름한 곳간 들어가서 청소해준 것밖에 없는데 피하고 싶었던 그 일, 징징대면서 청승맞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곳. 근데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 앞으로 너 충원교회에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뽑히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잘 사역하면 돼. 알려주시고 거기 들어가 사역하신 거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그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주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또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저만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 성이 꼭 무너질 거라는 걸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때요?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너무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빼앗고 죽이고 어렵게 한 나라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가고 반대로 니느웨로 도망가죠. 니느웨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일어나서 탄배해서 결국에는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밥이 됐다가 거기서 이제 기사회생해서 돌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외국인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튀어나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거의 거짓골하고 있는 사람이 노숙자가 당대 그 강대국인 그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국인이 노숙자가 거짓골하고 나타난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왕부터 막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배옷 입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골하고 나타난 노숙자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 한다고 누가 듣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듣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온 나라가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아수르의 왕은 아술람 3세였습니다. 당시가 BC 760년경이에요. 근데 760년경 일어나기 3년 전에, 다시 말해 BC 763년에 6월 15일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계기일식이 뭔가요?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언제쯤 일어나겠다 예측이 되잖아요. 몇 년 전에 북미 쪽에서 이렇게 한번 있었다라고 해요. 보니까 99년 만에 있었대요. 99년 만에. 자, 어쨌든 과학적으로 지금 발달하니까 어느 정도의 계기일식이 일어나겠거나 예측이 되잖아요. 당신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이 계기일식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기란징조로 봤을까요? 흉한징조로 봤을까요? 흉한징조로 봤다고요. 뭔가 엄청나게 재앙들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여길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그 일이 있고 아수르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수르 온갖 우상들 신들에게 빌어보고 제사 지내보고 별짓 다 해보는데 이 전염병이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안 그친다고요. 안 그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막 죽어나가요. 짐승들이 쓰러져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가 지금 왔을 당시는 안 그래도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없나, 죄 지은 게 없나, 신이 노했나 하고 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누가 온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됐구나.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막 배옷 입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아수르 역사책의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 역사책에 의하면 요나가 다녀간 759년에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정확하게 요나가 다녀가고 759년에 아수르 전역을 휩쓸었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술람 3세 이 왕 입장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를 구해준 사람 아니에요? 나라를 구해준 사람.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때 이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다 공격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만 공격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이 와요. 굉장한 부흥이 옵니다. 부유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제2의 전성기다 여겨질 만큼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이 실제로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뭐 아람, 시리아, 다메섹, 뭐 수리아, 북이스라엘 주변에 북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엄청 많았다고요. 특히 아람 같은 나라가요. 얼마나 와서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영토를 자꾸 갉아먹고 북이스라엘 영토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람 때문에. 계속 괴롭혔습니다. 땅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는 우시아가 왕일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멈춰요. 실제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아요. 아람이. 이상하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쟤네가 우리를 약탈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뒤에서 한번 쳐봐요. 근데 아람이 가만히 있네요? 뭐야? 하고 또 쳐요. 또 공격해요. 계속 공격하는데 아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온 거예요. 공격을 안 받아서. 말도 안 되고 웃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당시에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람 뒤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그 나라가 생겨요. 이 나라가 얼마나 호전적이냐면 동서남북 다 공격해요. 얼마나 싸움을 좋아하냐면요. 왕이 되려면,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왕 즉위식 때 굶주린 사자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싸움을 좋아하냐 하면 항상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기 전에 화친을 요구해요. 항복해라 이겁니다. 항복해라.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기고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였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하죠. 포로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 악어들 늪지대에 그냥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아수르가 이 아람은 아수르랑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군사를 아수르랑 싸우는 집중하니까 뒤에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도 어때요? 북이스라엘 도발을 해도 뒤에서 자꾸 치는데 까불지 마. 왜냐면 언제든지 한 주먹으로 칠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아수르랑 싸워야 되니까 까불지 마. 너 자꾸 그러면 공격한다. 그러고 이제 계속 뒤에서 공격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나라가 확장된 게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와 같은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가 당시에 다 공격했어요. 근데 누구만 공격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만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아수르의 목적은요, 곡창지대고 또 그 뭐죠? 보물창고 같은 이집트까지 가야 돼요. 이집트까지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기회가 있어요. 근데도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왜요? 아슬람 3세에게는 요나는 나라를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어 했죠? 엄청 가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피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거나 감사함에 갔죠? 아니요. 요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싫었던 일에도 순종하며 걸어가니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갔죠? 요나야,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요나야,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가면 이제 모두가 회개할 거야. 그러면 거기 계기의식이 지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있거든.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다 회개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 아수르람 단세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제 너희 나라를 치지 않을 거야. 그럼 너희 나라는 부국강병이 되고 굉장히 부흥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알려주니까 너 그거 알고 이제 가봐. 이렇게 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고요. 그거 다 알면 못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그럼 모르고 가니까 가기 싫은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모르고 가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가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나요?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일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위로가 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피하고 싶어도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십자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쩌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말씀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와 쉬기만 해 안식만 누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피하고 싶은 멍에도 주님 지라고 하셨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요. 나랑 맞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많나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힘든 십자가 혼자 우리에게 주어져 놓고 왜 못 지냐고 막 뭐라고 하고 우리 주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30절에 이 내 멍에는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근데 어떻대요? 쉽고 그 짐은 가볍대요. 주님 장난하십니까 주님? 아니 주님 멍에를 지고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게 마냥 가볍고 행복하고 룰루랄라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신 십자가 가볍다 쉽다 동의가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멍에는요 당시에 보면 소한테 지우는 거거든요. 소한테 멍에를 쪄서 이렇게 지고 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소가 진 멍에에는 소 혼자 지지 않아요. 큰 소와 작은 소, 어미소와 새끼소를 한 세트로 해서 멍에를 지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매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핏하게 만든 상태예요. 이 멍에를 주님의 멍에에 내가 편승해서 그 멍에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것을 나도 지고 같이 져서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미소가 되셔서 그 멍에를 먼저 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끼소가 돼서 그 멍에를 주님 따라 지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며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좁은 길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한 걸음 앞서 일하세요. 근데 그거 다 알려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주기철 목사님 말처럼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두 가지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첫 번째는 나의 죄짐을 홀로 지고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메고 걸어가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주님과 나눠 메고 주님과 더불어 배워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막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걱정이냐? 너 뒤에 주님이 계신다. 너 뒤에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죄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 막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막 시켜놓고 못하고 두들겨 패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할 수 없는 거 막 시켜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는 그런 부모는 없다고요. 그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 3살짜리 아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시키더라고요. 못하는 거 시켜놓고 못한다고 두들겨 패지 않는다고요. 어떤 성도님이 자녀를 이렇게 어릴 때 방에서 누워가지고 막 부르셨대요. 에스터 에스터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는 거죠. 애가 이제 어린 아이가 부모님 방에서 부르니까 누워서 계신데 부르니까 와 와서 왜 그러냐고 하면 에스터 불 좀 꺼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불 이야기하면 애가 이제 그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야
너 나이 이런 애가 어딨냐고 세상에 있는 없는 칭찬을 다 막아가지고 영재 아니냐고 천재 아니냐고 막 그러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하시면 주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한 걸음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귀한 동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제가 감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요, 삶의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알고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는 좀 못하겠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해라, 비난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느 순간 내가 이미 염려하고 있는데요, 뭐.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미 내가 있는 염려, 없는 걱정 다 찾아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부담스럽다고요. 하지 말라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 하실 때는요, 주님이 먼저 큰 소가 되신 주님이 먼저 끌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같이 메고 힘을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세요. 우리 작은 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순종 뒤에 염려하지 않도록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역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요,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또 예배를 한 주 동안 여러분, 제가 많은 시름과 많은 싸움과 예배를 이제 어디서 드려야 되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제 안에 있어요. 없지 않아요. 피하고 싶은 일들, 상황들 있습니다, 여러분.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들 제게도 끊임없이 일어나요. 도대체 언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 부터 해가지고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건물 있는 교회들 교회 문 열고 사람들 예배 같이 드렸다는 이야기 들으면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과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저도.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 순종하고 걸어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 힘을 내게 주실 거니까. 이길 힘도 주실 거니까. 승리케 할 힘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 사랑하지 못할까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용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십자가 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힘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잘 못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분들,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찢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주님의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 안에 영적인 활력소가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길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길인지 아실까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겠냐고요. 주님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길이야 라는 말은 내가 가봤어. 나를 보면 모르겠니? 내가 그 길 가봤어.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인생의 길 내가 가봤어. 그래서 내가 가본 길을 따라. 내가 길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게 네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길이 험해 보이건 힘들어 보이건 관계없이 주님이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겠나요? 주님이 직접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보시고 내가 가봤어.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가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이 피켓 들고 동성애 축제할 때 나갈 때요. 그걸 반대하러 나가는 거죠. 축제를 반대하러.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 축제 좋다고 즐기라고 축제라고 하나님의 이름 조롱하고 막 그렇게 퍼레이드하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회개하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아니 멸망이다. 이거 죽음이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라고. 우리 예수님 필요하다고. 같이 회개하자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그 이야기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인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두렵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못 모르고 또 나가는 거죠. 우리 한 해 갔다 오고 두 번째 해 나가고 세 번째 해 나갈 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혼자 나가고 둘이 나가고 이럴 때는 이게 사실 무서워요. 저도 피하고 싶어요. 빨리 이 6월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다가오면 하고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랑 같이 나가는데 아내가 6월이 다가오니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온갖 상상으로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가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막 에이즈 주사로 막 찌르고 하면 어떡하지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들으면 어떨까요? 아닌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요 그렇게 믿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담대한 주님의 용사라서 무슨 일인지 간에 죽으면 죽을 일 하면 좋겠는데요. 목사가 되는데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하면 주님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조롱하는 그 현장을 보면 다윗처럼 나가고 싶고 뭐 그런 갈등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하고 나가야겠다 하고 그래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순교시켜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뭐 죽으면 영광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또 피켓을 들고 나아갔죠. 아니야 다를까 막 와서 덤비고 피켓 뺏고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앤드류라고 하고 있는 한 외국 사람을 와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막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하지 말라고
이 사람 권리라고, 저를 향해서 이 사람 권리라고, 이 사람의 right, human right, 본인의 right가 권리가 있지 않냐고, 표현의 자유 있지 않냐고, 나 찍고 있다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막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면서 저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뭘 깨닫냐면, 경찰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위협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경찰도 불러오려고 하고요. 저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를 막 계속 보호해 나가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이름만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메일도 몰라요. 인포메이션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 후년에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도와주고 핸드폰으로 막 카메라 찍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이 친구 괴롭히지 말라고 저를 막 보호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인원이 이제 많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매번 그 시간에 나갔지만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그 현장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부족하지만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앤드류를 예비하게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천사로 나를 지키시는 자를 이미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셨고 숨겨 놓으셨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앤드류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를 생각하고 보지 못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주님, 풍랑 앞에 이미 주님이 그걸 잠잠케 하실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만 보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축제 때 반대하러 피켓 들고 나갈 때 앤드류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 앤드류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제가 다 알고 나간 거죠? 아니요, 여러분. 모르고 나갔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알고 나가면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나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나갔나요? 모르고 나갔나요? 모르고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믿음이 크냐 작냐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안 돼. 난 믿음이 부족해서 안 돼. 여러분,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안 돼. 아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아요. 저 믿음 커서 대단해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일어나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주님 나를 받아주실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작아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한 걸음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내 직면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들과 현장 가운데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인데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피하면서 걸어가면요 평생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 일 때문에 계속 난 피하면서 도망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직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내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들 우리 다 같이 회개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땅에서 시련도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른다 하실까 두렵습니다. 주님 무엇이 옳은지조차 그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내 영혼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려진 심령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 외치고 듣지만 정작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이야기하지만 내게 정말 복음이 복음되었는지요. 주님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볼 때 좌절하고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맛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직면하고 맞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우한폐렴 하나님 이 시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들로 말미암아 교회들 깨어나게 하시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교회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로 결단하며 피하고 싶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